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377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피는 우리 혈관, 심줄을 통해서 온 몸을 돕니다. 피가 돌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을 합니다. 근데 이 피 속에서 기름기가 많으면, 그러니까 고기를 이렇게 고기를 많이 먹고 육식을 좋아하면 그 피 속에 기름기가 끼어 있습니다. 기름기가 피 속에 끼어 있으면 피가 맑지 않고 끈적끈적합니다. 그렇다면 피가 끈적끈적하면 이 혈관, 이 심줄을 통해서 피가 온몸을 돌아다니는데 끈적끈적하니까 피가 잘 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혈관이 막혀서 뇌경색, 심장질환, 고혈압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코로나와 같은 세균 감염을 제외하고 90%가 피에 관련된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사망 원인 1위가 피에 관련된 이 혈관 질환이라고 합니다. 혈관이 피에 막혀서 그만큼 피가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아니함을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셈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미국 ABC 방송 그 뉴스에 이런 뉴스를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24살 먹은 혜린이라는 남자 청년이 친구들과 그 자동차 경주를 하다가 유모차를 끌고 가는 애기 엄마를 쳐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살 먹은 어린 아기와 그 애기 엄마를 쳐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24살 먹은 혜린이 그 자리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해서 징역 24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재판하는 과정을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중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24살 먹은 청년, 그 교통사고를 낸 그 남자 아이의 얼굴을 보고 여성들이 잘생겼다
교도소에 갇히긴 너무 아까운 얼굴이라 하면서 감형을 요구를 합니다.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외모를 봅니다. 학벌을 보고 재산을 보고 그런 거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며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행동이야. 내가 하는 행동.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하나도 없대. 의인은 없대.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 죄 때문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죄가 들어온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말이야.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야. 의인은 없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 근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그럼 전부 다 지옥에 가야 돼. 다 멸망받아야 돼.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이야. 지옥이야. 이게 하나님의 공의야. 하나님의 정의야.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신분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어린 자나 성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보니 또 다른 책들이 펴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 죽은 자들 자기 행위대로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 책에는 생명책이 있는데 내가 이 땅에서 행한 것을 다 기록하고 있대. 그래서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벨사살 왕이 있습니다. 이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과 와무와 후궁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잔치를 베푸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온 금그릇 가지고 술을 따라서 마십니다. 성전에서 사용했던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사용했던 그 그릇을 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그 그릇에다 은그릇에다 금그릇에다 술을 따라서 마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금으로 은으로 만든 자신들이 믿는 우상을 찬양을 합니다. 즉 우리가 이스라엘 섬기는 하나님을 이겼다 그 말이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을 이겼다 하면서 하나님의 조롱을 합니다. 이때 한 손가락이 나타납니다. 손가락에 그 왕궁 그 벽에 글씨를 씁니다. 그 글씨가 다니엘서 5장 25절에 보니까 메데 데카 우바로 시인이라는 글씨를 씁니다. 근데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어. 바벨론의 모든 술객과 박사들 전부 다 데려다가 해석을 하라고 했는데 해석을 못해. 그래서 다니엘을 데리고 와서 그 글자를 해석을 합니다. 다니엘서 5장 27절에 보니까 데칼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라.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몸무게를 단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행위를 달아보니 부족하다고 말이야. 부족해서 왕의 나라를 끝내겠다. 둘로 나눠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행동을 주님께서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행위를 달아보시고 그 행위대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외모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학벌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재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배움의 정도에 따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이야. 저울로 달아보듯이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신다 그 말이죠.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헛된 히브리어로 헤벨인데 무가치한 것, 무의미한 것, 헛수고 그것이 헛된 것이야. 사무엘상 12장 22절에 보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구원받지도 못한 것들,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시작은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말을 속은 거지요. 선악을 알게 열매를 따먹은 이유가 하나님처럼 똑같이 될 수가 있다는 말이야. 너도 하나님처럼 똑같이 되어 선악을 구별할 수 있어.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자체가 욕심이지요. 그러니까 욕심에 미혹돼요. 그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하느니라. 욕심으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해.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그 욕심, 갈망, 욕구.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그 욕심 때문에 죄가 태어났습니다. 욕심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싶은 욕망이야. 근데 이 욕망이 자기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어. 나는 갖고 싶어. 근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래. 그 맛이었어. 선악을 알게 열면 따먹지 말라고 말이야. 그 맛이었어. 근데 먹고 싶어. 네 욕구야, 욕심이야. 세상은 쾌락 즐기고 싶어. 근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래. 나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래. 세상과 보타지 말래. 근데 나는 하고 싶어. 욕구가 있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 그것을 하는 것이 욕심이야. 이것이 점점, 이 욕심 점점 막 커져. 이 욕심. 근데 욕심이 장성한 즉 나오죠? 헬라어로 아포텔레오라고 나옵니다. 이 아포텔레오, 장성한 즉, 아포텔레오가 다 끝나다, 끝까지 가다 그 말이야. 끝까지 가. 이 욕심, 이게 장성한, 점점 커가지고 이게 막을 수가 없어. 끝까지 가. 결국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파기하고 결국은 지옥까지 이르게 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거든. 하나님이 금하셨는데 난 자꾸 쾌락, 세상, 돈 그것만 추구하거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이게 욕심 아니겠습니까? 욕심에 끌려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떠나가야 돼. 하나님 영광을 잃을 수가 없어. 죄 때문에 사단한테 잡혀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종로 타다가. 그렇다면 구원받기 위하여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허물로 죄로 죽었다고 나옵니다. 허물로 죄로 죽었던 하나님의 공의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사람을 죽인 자는 생명으로. 이게 공의야. 하나님을 떠났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하기 열매를 따먹었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해.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씀하셨어. 그걸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 죽을 죄야. 그 생명은 생명으로. 그 갚아야 돼.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돼. 사람의 목숨은 사람의 목숨으로 갚아야 돼. 다른 것으로 돈이나 은이나 금이나 이거로 해결이 안 돼.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금덩으로 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생명은 생명으로, 목숨은 목숨으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게 하나님의 공이거든요. 에레미야서 2장 22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잿물로, 양잿물이죠?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로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라. 잿물로 씻고 비누로 씻을지라도 네 죄악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야. 금이나 은으로 없어질 것으로 네가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1장 베드로전서 1장 19절 보겠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시작 피로 된 것이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 보자가 보배 보자를 씁니다. 보배 보자, 보배 보자. 그리고 뭡니까? 피 혈자를 씁니까? 그러니까 보배로운 피. 그럼 보배로운 피가 누구의 피냐 그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금이나 비누나 양잿물로 닦아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신 줄 믿습니다. 그 피가 보혈이라 그 말이야. 보배로운 피. 보혈. 요한복음 1장 20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나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래. 레위기 16장에 대속죄일 규정이 나옵니다.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이 죄, 부정한 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날이야. 속죄받을 수 있는 날이야. 그게 속죄일이야. 대속죄일이야. 1년에 딱 한 번이야. 근데 1년에 한 번, 오직 한 번 지성소, 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백성을 대표해서 대제사장이 혼자서 휘장을 지나 언약궤 앞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용서를 받아야 돼. 근데 이 대제사장도 죄인이야. 죄인.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립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이 양, 염소나 이 소, 이 짐승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이 양 앞에 전가시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누가 죽는 거야? 시작? 이 양이 죽는 거야. 이 양한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전가시켜서 피 흘려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1년에 단 한 번 용서받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드려야 돼. 해마다. 그래서 시브에서 7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먼저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그 다음에 백성들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 없이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를 위하여 양을 잡아서 자기 죄를 위해 사람 앞에 용서받고 그 다음에는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용서받는데 예수님께서는 양이나 염소나 소로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된 거야. 자기가 어린 양이 된 거야. 그래서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에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 자신이 어린 양이 제물이 되신 거야. 그래서 이 제물은 피를 흘려야 돼. 죽어야 돼.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줄 믿습니다. 피는 이 혈관을 따라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을 합니다. 날 위하여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무 입었다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 누린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것처럼 나의 온몸에 적시어 내려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한테 적시어 올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나의 죄를 지시고, 이 사실을 믿어줘야 돼. 믿어줘야 돼.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어줘야 돼. 깨달아줘야 돼. 체험돼야 돼. 이리 할 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려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